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하게 하시는 성령. 행하게 하시는 성령. 네, 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 이게 중요한데요. 우린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본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또 우리는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나는 육신의 일이죠. 이 육신의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군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참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나는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군대를 막 그냥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3년이라고 하는, 그때는 36개월이었어요. 36개월의 세월이 내 인생길에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저는 군대에 갔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도 그냥 생각난 것만 붙들고 난 군대 가기 싫다고 도망다니면 될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그 성령님의 그 감동의 의미가 제게 있을까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생각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맞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나게 하는 그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요. 어떤 때는 생각하느라고 밤을 새는 적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면 더 깊이 생각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에 잠겨요. 자, 우리는 나쁜 생각은 다 집어치우고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각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생각났을 때 생각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물론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나한테도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할 때 기분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거기서 끝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난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생각하되 좋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건 마치 밑그림을 그려준 거기에 덧칠을 거기에 칠을 하는 것과 똑같지요. 하지만 그건 그림일 뿐 생명력은 없어요. 그게 뛰어다닐 수 있어야지요.
움직일 수 있어야지요. 마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나게 하시고 성령이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좋은 생각, 그 좋은 이 사고라고 하는 생각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행하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만 하고 있게 만들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간 속에 아름다운 지정의를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오색무지개 찬란한 무지개를 색깔을 입혀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해도 생각으로 끝나면 끝이에요. 열매 없는 것입니다. 행하라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고 생각한 것을 행하는 단계까지 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살았다 그래요. 그 생각을 산 생각이라고 그래요. 우린 생각을 그냥 뇌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만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삶에서 멈추는 삶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어요. 어떤 때 용기가 없어서도 못했고요. 정말 용기가 없어서도 행하지 못한 적도 저도 많아요. 생각은 잘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정말 그럴듯한 생각까지 했어요. 이제 행동만 옮기면 돼요. 그런데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적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성령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은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데는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은 무엇인가? 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가?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경험을 쫓아 행해요. 그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확고부동한 의식이 되어서 그걸 좋게 표현하면 확고한 의식이고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강력한 고집인데요. 우리는 사실 고집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이 확고한 내 경험 의식에 의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 경험이나 또 어떤 우리의 고집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 이론이 있어요. 이게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지성적인 이런 생각, 이 지성이라는 이름의 이 생각, 저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동안 정부들을 쭉 봐왔는데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두 정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중간지대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평용하기는 해도 거의 중간지대는 사실 없어요. 원래 그거는 용기 없을 때 그런 표현들을 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물론 중용의 도리라고 하는 중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여야라고 하는 두 사상이었어요. 하나는 보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상이었고요. 하나는 진보라고 하는 이름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보수, 진보라고 하는 저 진보, 보수 저것도 의미 안 맞아요. 사실은 정확한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것도 또 뭐 결국은 우익이다 이렇게 가고요. 진보는 좌익이다 이렇게 가는데요. 우측이냐 좌측이냐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결정하고 정책을 발동시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뭐로 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했어요. 보수적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 이론으로 정책을 펼쳤고요. 진보적 이름을 가진 좌측 이론을 가진 사람은 그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이건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적지 아니한 용기도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성도들이 80명이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론을 가진 성도들이 20%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8대2예요. 이거는 투표하면 무조건 8대2로 이게 항상 지게 되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이런 모든 것의 결정은 아주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거 그렇게 환호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도 상당히 이론이 깊어요. 어떤 민주주의냐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해도 그냥 곧바로 민주주의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냐 우리 거기 가야 되죠. 그 이론까지 우리는 가야 그래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우리는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유신론으로 가요.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신론으로 가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해도 기독교인들은 유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논리고요. 성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 사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유신론과 범신론은 달라요. 신이 온갖 모든 것에 다 신이 다 달라붙어 있다. 이런 범신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이 유신론 사상인데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뜻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마음 빼앗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 그렇게 꼰질나게 만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나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고 나는 너희에게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있고 지금도 다가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고 다른 신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처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너희는 성령을 따라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육신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일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악령의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악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소욕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결국은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 그건 욕심인데요. 탐심인데요. 성령의 탐심이 있어요.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망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성령의 강한 생각, 욕구가 있어요. 또 악령도 있어요. 악령은 그냥 스스로 못 움직여요. 누구 통해 하느냐? 육신 통해서 해요.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도 두 개죠. 하나는 성령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있는데 사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이 결국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발동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의 일, 결국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또 여기에서 술에 좀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좀 화가 난다고 분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건 싸워야지 안 되겠다고 하는 분쟁의 생각. 또 시기하는 생각. 원수 맺는 생각. 모든 게 다 육신의 생각인데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결국 그건 그냥 되어지나요? 악한 영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라고 이야기하여 그를 틀어 잡았듯이 그래서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도록 만들듯이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생각통의 역사예요. 성령의 소욕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자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러요. 성령의 생각을 여기서 제가 딱 이야기하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래요. 제가 이제 이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일상생활 목사님이 하는 거 그런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독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좀 해볼 만한 게 뭐 있을까 하다 이 낚시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고기도 잡고 게도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 관에다가 가만히 놓고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느냐? 묘한 것들이 있어요. 요 가재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게도 가만히 안 있고 고기가 이렇게 오면요. 앞차기도 해요. 걔가요. 발로 탁 걷어차요. 그러면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탁 빠져나갔다가요. 아이 요거 봐라 하고 그것도요. 꼬리로 탁 쳐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이렇게 왔어요. 그게 너무 내 마음속에 너무 지금 이렇게 왔어요. 올릴 거 더럽게 없나 보다. 올릴 거 더럽게 없나 보다. 나는 정말 그게 정말 거기에 정말 뭐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따라합시다. 올릴 거 더럽게 없나 보다. 이야,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게 너무 나는 의미가 정말 얘네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했고요. 또 그 개가요. 어떨 때는 발로만 차는 것이 아니에요. 요 찢게 발로 확 물어요. 그러면 뱀장어도요 강할 것 같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냅다 도망가요. 그리고 와서 내가 뱀장어인데 쥐한테 내가 지면 돼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째려봐요. 근데 더럽게 올릴 거 없나 보네요. 자, 이건 그냥 제 유튜버 하나를 놓고 저는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을 의미를 가지고 올렸는데 그에 반대하는 사람의 사고는 올릴 게 더럽게 없어서 이런 거 올렸구나 이래요. 자, 저의 설교가 오늘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고 대적해요. 이건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접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서워요.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어디로 데모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거스러워요. 결국 그건 대적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슬러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생각한 것을 행하게 하실 때 어떤 것을 행하게 하시는가? 성령의 생각을 행하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뒤집으면 선량이에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앞에 거 보세요. 저 인간하고는 오래 안 되겠구만. 원수 맺어야 되겠구만. 분쟁해야 되겠구만. 이때쯤에서 분 좀 한번 내야 되겠구만. 자, 그러면 희락이 생길까요? 화평이 생길까요? 자비가 생길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가 밀어내고 서로가 거역하고 서로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일의 생각,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지정의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된다. 무엇으로 대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서 나에게 그러한 분쟁의 생각과 분냄의 생각과 당지는 거의 생각과 분열의 생각과 이단의 생각이 일어나느냐? 투기의 생각이 일어나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의 생각이 일어나느냐?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게 우리의 대적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생각, 선량한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 온유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비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화평하려는 생각, 즐겁고 기쁘려는 생각, 사랑이 일어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갈 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저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저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붙든다면 저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하나만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 그 뒤편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이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잠시 우리 예배 속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지금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또 언젠가는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 곳에 그 교회에서 마지막을 마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자기 할아버님이 지으신 교회니까 거기서 자신도 일생을 마치고 싶어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만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들 생각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의 의미가 우리는 멀게 길게 보는 법과 단순하게 짧게 순간적으로 보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저는 오늘 세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건요 미래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예배가
내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에 예배라면,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쓰는 것은 오늘 요 순간 속에 힘쓰는 거예요. 요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됨에 힘쓰는 거예요. 오늘 요 순간이라고 하는 한순간 한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린 찬양도 하나가 된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기도를 할 때도 합심하여 우리는 요 장소 공간에서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민족을 위하여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요 순간이, 요 짧지만 요 찰나의 순간이 우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요 순간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치되면 우리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요. 우리는 목회자의 그 말 하나, 이런 표현 하나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함께 함으로 우리는 평안의 줄로 지금 하나로 지금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 행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걸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한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고,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 주제에 맞게, 그래, 이제부터 나는 대적할 것을 강력하게, 나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대적해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그냥 거기에다가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힘을 얻어요,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집의 기둥이 되고 가래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모퉁이 돌이 견고하게 되어서 아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령과 대적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린 그런 생각들을 싹을 자르자는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잘라버리고, 올라오는 순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럼 그거 물리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화평함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에게서부터, 복수인 두 사람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것이 사회로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면 우리는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삶의 아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되 성령의 생각을 지켜내라. 사랑, 이거 놓치지 않도록 사랑의 생각을 지켜내.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할렐루야, 아멘, 옳다, 옳소, 거기에 생명력이 있도록 그걸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질 것입니다. 이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생각이 일어나고, 성령의 생각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매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걸 삶 속에서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순종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린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령 받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다 이 한 주간에 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이제 그 삶을